다가오는 세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편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세계는요, 이제까지 구구절절 3편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시스템 세계예요. 시스템. 자, 시스템 세계인데 시스템 세계가 다가오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여러분 시스템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 다가오냐면 진리의 시스템이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물리학자라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공식이 바로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법으로 치면 헌법. 기본적인 그런 법칙의 세계가 진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지만 메시아는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라 그래서 그 기름이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를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진리의 시스템, 메시아 시스템이 이제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아나 진리의 시스템은 우리가 뭐냐면 우주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질서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질서의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세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화세계, 이치가 화한 세계가 질서의 세계거든. 그러면 이 질서는 순서에 의하고 절차에 의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감정이 없애려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때 감정이에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아름다워서 막 가슴이 흥분돼.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귈 수는 있죠. 하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떤 감정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의 시스템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그러면 이 시스템 세계는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 사람들이 어떤 게 진리의 시스템이지, 어떤 게 메시아 시스템이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가 바로 그 순서와 어떻게 가는 거. 우리가 왜 그 수학으로 하더라도 평면도가 있는 다음에 입체도가 있듯이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처음부터 입체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세계를 메시아 시스템 세계라고 그러고, 진리의 시스템 세계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그게 반도체 칩처럼 법축으로 칩이 딱 중심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 칩에 있는 회로에 의해서 우리가 운행을 하죠. 그 기계가 바로 똑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법칙으로 새로 칩이 아날로그일 때는 칩이 없어요. 디지털일 때 칩이 있는 거거든. 그 기계도. 그런 새로운 시스템 세계가 오는데 그 시스템은 바로 법칙에 의한 거다. 그래서 이 법칙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음양오행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중심의 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게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으로 축을 세운 자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불.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보고도 법왕이라 그러잖아. 모든 법의 왕이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를 중심축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운행하는 시스템의 세계가 앞으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스템, 이게 진리의 시스템, 메시아 시스템을 어디서 내가 공부하고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종교로는 힘들어요. 이 메시아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 세계가 이제 가정, 수행 장소, 이 시스템 세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장소가 가정과 직업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윙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아까 이제 이런 시스템 사회를 완전 구축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 사회가 어떻게 구축이 되냐? 인종 초월, 민족 초월이에요. 자, 인종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민족도 초월하고, 어떤 사람? 이 지구,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시스템 세계가 다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이론이 되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 운영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든 이 지구가 다,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문학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은하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태양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우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 지구에 뭐예요? 천국을, 지구를 하나에,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지구를 지상 천국을 만드는 그 시스템 세계가 바로 다가오는 세계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몇백 년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아까 7749 얘기해 주잖아.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이루어져요. 기틀이 딱 잡혀요. 지상 천국의 기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의 지상천국, 그러니까 하나의 지상천국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강자 독식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심국이 일어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중심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국가를 따르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거 아까 지상천국이 아니고 중심국 자체부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각자 가정과 직업 세계에 있으면서 나라에도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서, 마치 왜 우리가 지구 하나의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서로가 교류하고 연대하고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왜 만약에 네이버 시스템 무슨 뭐라 그러냐, 그 IT 있잖아. 왜 할 때 중심이라 그러지는 않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걔네들이 딱 해서 서로가 다 교류하고 어떻게 하고 막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 전체가 메인이야. 이해돼 안 돼? 전체가 메인이지 어떤 게 하나가 중심에서 메인은 아니다는 거야. 시스템 사회는. 내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그 IT 있잖아. 왜 각 기지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자 독식해서, 그래서 한민족이라 그러면서 한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한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 된다, 이런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오로지 진리만이 중심이 되는 거야. 법칙만이 중심. 법칙만이 중심이 되고,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천부경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천부경 가운데 원은 경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밑바탕하고 다 이어졌어요. 경계가 있지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냐 이거야. 내 말은 아니다 이거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오로지 거기는 뭐냐면, 만약에 불교식이라면 거기 불성이 존재하고, 부처의 성품 있잖아, 존재하고, 기독교식이면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러면서 생명을 나눠가는 있잖아. 왜? 그러면서 축을 이뤄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세계가 시스템 사회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한민족 하면서 막 북한이랑 한민족 막 이렇게 하면, 물론 북한이랑 한민족이죠. 그렇지만 꼭 뭐 합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국가도 초월하면서 있잖아. 왜? 막 그러면서 막 온 세계 중심이 이제 한국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하게 이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한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한민족이 우수하고 한민족이 중심에 있는 나라라게 되면 그것도 강제동식 사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동일이야. 동일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국가에도 동일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뭐야? 가운데 하나님만 있어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다 잘 돌아가겠지.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런 식으로 돼가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의 시스템 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가지고 어서 빨리 이 머리를 좀 개화를 시켜야 돼. 개화를 시켰는데 아직도 그 선천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이제 개화가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착하다고 먼 사람도 하는 행동 보면 절대, 내가 또 무진본이 뭐라 그랬어요? 주고받는 게 정확히 무진본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럼 앞으로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얻어만 먹고 남한테 줄 수 없는 사람의 세계는 절대 아니에요. 받은 게 있으면 줄 줄 알고, 또 줬으면은 또 받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스템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스템 세계가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지, 주고받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스템 사이에 들어와? 못 들어와. 그리고 아까 남자 여자 그게 분명히 해야 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행동,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또렷한 개성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그렇잖아, 정확하게 해서 돌아가는 진리의 메시아 시스템 세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 세계에 돌입하려면, 자, 육체는 남녀가 구별이 되는 이게 땅에 해당되는 거잖아. 남녀가 또렷해야 되지만 영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동물의 법칙이 작용되죠. 예? 자, 영체는 뭐라 했어요? 이건 내가 남녀가 이제 한 번에 식물처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체를 갖다가 남자 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남녀를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식물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독교 성경에서 가만히 봤더니 요거는 가죽 옷을 입힌 거야. 에덴 동산에 내어쫓으면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영체는 뭐냐? 새 마포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게 마포가 뭐로 만들었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래요? 식물의 껍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식물의 법칙 하에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우리가 신성체, 신과 일체된 신성체는 어디에 있냐? 물론 육체 안에 있지만 영체 안에 씨앗으로 존재하는 게 영원한 생명 존재하는 게 신성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인 합발, 신인 일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는 길이 천부경 원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갖고 천부경을 통해서 순서, 처음엔 발심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 왜? 생명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일시도 있지만 무시도 있잖아. 그게 죽어서 부활하는 거야. 근데 그런 순서에 의해서 아까 진리의 시스템, 메시아 시스템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시스템이 형성되고 그런 나라가 출현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있잖아,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처럼 좋은 말은 있어. 근데 그거 순서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거 갖고는 이런 시스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시스템들은요, 순서, 절차,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라의 절차를 다 대한민국에
모든 법의 절차를 다 무시해서 인간 마음대로 독식하면서 난리쳤던 정부가 있었어요. 절차도 없어. 보면 순서도 없어. 그게 무질서의 끝판왕 아니야? 어? 그런 사회를 갖다가 시스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사람이 눈을 깨어나야 돼요. 왜? 무질서의 끝판왕을 봤잖아. 그걸 보고서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나 요즘에 어디 단톡방 이게 하나 이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거기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머리빵 한번 도끼로 이게 잘라가지고 구경 한번 하고 싶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 사회에 하니까 그 시스템을 어디서? 가정에서 자기 위치대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종교인들이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종교인을 대신할까요? 아까 법칙이고 진리니까. 과학자. 지금 과학자는 좀 수준이 낮아요. 이제 미래 과학자. 또 지금 막 나사나 이런 수준이 높은 과학자가 종교인이야. 왜? 시스템이니까. 그거를 잘 아셔서 여러분 숫자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아까 절차에 의한 그런 숫자로도 왜 숫자도 시간의 숫자가 있고 공간의 숫자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늘의 숫자가 있고 땅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땅은 원심력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 4, 8 이런 식으로 또 뻗어나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방팔방이라 그래. 땅. 우리 땅을 사방팔방이라 그러잖아. 방. 그런 식으로 해서 뻗어나가고 하늘 같은 이 하늘 같은 거는 구심을 하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삼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원리차 그다음에 유형의 숫자와 그다음에 뭐예요? 무형의 숫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알파 공간 뭔가 왜 있죠? 왜 요즘에 그 기계 사람하고 막 대적하는 거 있잖아. 거기 프로그램 봐봐요. 다 0과 1로만 이루어졌어요. 조합이 딴 숫자 없어. 0과 1로만 이루어졌다니까. 0과 1. 그럼 뭐야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현상계가 엄청난 거야. 보통 엄청난 게 아니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 조합에 의해서 현상계가 아주 뭐 보통 엄청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이제 시스템 사회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지구를 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적도라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남반부라 그러고 여기 북반부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일 때는 남반부는 뭐예요? 여름이에요. 똑같은 지구인데도 반을 기준으로 이쪽이 겨울일 때는 이쪽이 여름이고 이쪽이 또 겨울이면 이쪽이 여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완전히 적도를 해서 그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듯이 은하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하계. 우리 이제 태양계를 하는 은하계, 이게 은하계인데 태양계가 지금 요쯤에 와 있어. 좀 밑으로 내려 있어요. 태양계가. 그러면 요쪽에서 지금 뭐 수억만 년을 이쪽에 이제 태양계가 이쪽으로 이제 걸어온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여기 또 시작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하계 적도거든요. 이 은하계 적도를 2012년 12월 21일에 여기를 딱 통과를 했어요. 적도를 중심을 딱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마야 그 달력도 그새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 패턴하고 자 이쪽 패턴하고 이것처럼 똑같이 완전 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봄 여름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가을 겨울이야.
완전 반대야. 그럼 파장이 같을까 틀릴까? 완전 틀려. 그러면 우리가 자 여름의 옷을 지금 하늘에 가을이 닥친 거야. 은하계에서 닥쳤는데 내가 여름 옷 입고 있으면 얼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얼어 죽어. 그럼 그거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내 스스로 가을 겨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름 옷 입었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죽는 거야. 그걸 하늘 탓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릿속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릿속이 봄, 가을에만 막 적용돼가지고 살아왔어, 내가. 단 한 번도 하늘의 가을, 겨울을 맞아본 적이 없어. 지구는 그래도 해마다 내가 맞아봤잖아. 근데 은하계 측면에서 보면 지구 자체가 한 번도 가을, 겨울을 견뎌본 적이 없어, 은하계. 경험이 없잖아. 얘가 이쪽 동네에서만 놀았잖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파장이 나한테 온다 이거야. 응. 오는데 여기처럼 하면은 이거 살아남겠어 안 남겠어? 앞으로 봐봐요. 머리 미친 사람들 엄청나게 나와요. 내 파가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왜? 내가 거기다 맞추고 있으면은 뒤죽박죽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봄, 여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인이 계속 다르게 들어와. 예를 들면 우리가 봄, 여름에는 이파리 피고 꽃 맺는 계절 아니에요. 근데 자꾸 파장이 열매 맺고 씨앗 맺으라는 파장이 와. 그럼 자기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나갔을 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도에서 보면요. 봄, 여름은 참을성과 예의고 가을, 겨울은 공의로움과 이제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작아지는 자가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은요. 밑에 사람이 다 보여요. 이거는 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면 딴 사람 겉모습이 다 보여. 속은 안 보여도 너 어디쯤 있구나. 네 주제가 어디 청소부구나 뭐나 이게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겉모습이. 그렇지만 이 지혜는 딴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지혜 완성은 이거라니까 안에 있어야 중앙 있잖아. 중심. 중심 안에 있어야 속이 다 보이는 거야. 그걸 지혜로운 자라 그래. 그래서 씨앗의 계절을 지혜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완성하는 자를 부처라 그러거든요. 그럼 부처가 여기가 성불한 자리야.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모든 걸 여인 자리, 시공을 초월한 자리. 모든 걸 여인 자리. 이게 종교로 멀어도 원리적으로 다 설명이 나온다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혜를 완성한 자라 그래. 이걸 씨앗이라 그래. 그러면 지금 은하계의 파장 있잖아. 파장. 우리 하늘에서 오는 파장이 공의롭고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씨앗을 맺지 않으면 살 수가,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이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깊어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천부경 배웠다고 아니면 천부경 좀 안다고 잘난 척하면 이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여기에 해당되는 의식구조,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되는 세계가 앞으로의 시스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중심되고 이거는 강자 독식일 때 왜 우리가 왜 옛날에
천왕국이 있고 왜 소국이 있고 있잖아. 대국이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런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루어지겠어? 아니 안 이루어지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유태인을 버린다 그랬어. 유태인이 뭐야? 자기네들이 한민족이라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굉장히 똘똘 뭉쳐서 민족을 막 내세우는 민족이잖아. 지상천국에 걸림돌이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걸림돌이 돼. 근데 그거를 우리 한민족이 유태인하고 비슷하게 타령하고 앉았다니까. 진짜 어지러워 죽겠다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아까 만약 불교로 치면 모든 불성이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다 있잖아. 왜? 다 있으면서 그게 뭘로 이루어졌냐? 다 진리로 이루어진 거야. 진리. 이치로 이루어지니까 그 이치가 누구나 다 적용이 되면서 그 이치대로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이제 시스템 사회라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수행하냐? 가정에서 수행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내가 가정교육이 바로 그거야. 그 시스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시스템, 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위치가 상대에 의해서 벗어나서 새롭게 정리되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 가리키는 게 직업하고 가정밖에는 수행 장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직업세계잖아.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안 그래? 대통령도 이 시스템에서 자기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수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통해서 딴 거를 할 게 아니고 아까 가정교육, 공교육, 직업교육 있잖아. 왜? 거기서 수행 장소에 수행. 그래서 거기서 착착착착착 돌아가게끔 애들을 지도해주고 애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에 맞춰서 행동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을 나가는 세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하나인데 꼬리가 9개. 변신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상대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게 틀려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변신을 잘한다 그러죠? 아, 그냥 그래. 그래서 구미호라 그래요. 구자는 공간세계에서 종수예요. 끝장내는 수. 그때 얘기해줬잖아. 9수는. 예? 이거 끝수라고. 공간세계. 그래서 내가 상대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야 그 선생님한테는 내가 선생이 되지만 좀 이해됐죠? 또 어떤 때는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서로 교류하면서 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군사부일체라 그러잖아.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선생님이신 하나님, 어머니이신 하나님, 그걸 성모라 그러잖아. 우리가 성신과 성모와 성자의 이름으로 뭐 비나이 어쩌고 그래. 그게 다 똑같은 존재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듯이 그게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이듯이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틀려진단 말이야. 위치라든지 하는 행동이 그게 9번 정도 틀려진다는 게 공관생에서는. 예를 들면 난데 시어머니 될 땐 내가 며느리인데 내가 남편 될 땐 아내잖아. 그리고 내 며느리 될 땐 내가 시어머니잖아. 이해돼서 안 돼서. 내 자식을 대할 때는 내가 어머니잖아. 내 친조카를 대할 땐 내가 고모잖아. 아, 똑같은 사람인데. 내 외조카를 대할 땐 내가 이모잖아. 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 식으로 9가지로 변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구미호라 그래요. 구미호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몸뚱어리 하나로 9개로 변신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 사회의 이론이 될 수 있는 처세술이에요. 그럼 고정관념을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진리를 추구를 하되 행위를 할 때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중심에서 변심하는 건 안 되지. 거기 혁명이 밤낮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중심은 진리로 무장해서 법으로 딱 무장하되 돌릴 때는 뭐야?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시스템 사회의 이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시스템 사회의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아까 진리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상천국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세계에 명심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구미호의 반대가 누구예요? 메두사예요. 메두사는 머리가 왜 그 머리카락마다 다 뱀이잖아. 그 메두사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석상이 돼요. 신앙에 나왔어.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사람. 머리가 단순하지 않고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 사람 옆에 있으면 뭐예요? 모든 조직 다 무너지는 게 다 멈춰 움직여지지 않고 창조가 일어나지를 않아.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게 당겨 굴리는 게 아니고 아까 법칙하에 거기다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이게 창조성이 있고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소소한 거 갖고 머리 굴려야 되면 거기는 모든 게 다 멈춰져 버려요. 멈춰져요. 그럼 그 사람은 시스템 상에서 쫓아내야 될 존재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또 얘기하지만 이 천부경관 그러면 남 안 배운 거 내가 배웠다. 뭐 이거 갖고 깨우친다 뭐하다. 그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순서가 엄청나게 절차. 그러면 뭐야? 회사에서도 절차가 있는데 제일 밑바닥 사람이 사장한테까지 뛰어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 막 불만을 얘기해. 예를 들면 시스템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김한테 얘기해봐봐. 그럼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야. 절차를 밟아야지. 절차를. 그래서 회사도 너무 영산되면 보고 배울 게 없어. 보고 배울 게 없다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한 30대에 조금 이제 회사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그 당시엔 내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보니까 야,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왜 몇만 명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왜 팩팩 돌아가는 데 있잖아. 그런 조직에서 경험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다니까. 왜냐면 그런 데는 진짜 시스템이 딱딱딱 절차가 없으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가정이나 이런 데 절차도 없어. 순서도 없어. 다 무너뜨려 막 결혼도 다 뭐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막 다 무너져.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가 질서의 세계니까 말세 질서 세계는 이제 창세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질서세가 창세가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있는 세계가 말세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말했잖아. 뭘 어떻게 알아? 그나마 있던 질서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지. 옛날 그래도 왕이 한 명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힘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힘 없어지면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도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래. 내가 왕이 힘이 있을 때는 나라가 유지되다가 왕이 막 하여튼 무슨 난리를 치든지 힘이 없어지면 어디서 방문들이 일어나면서 또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다못해 힘에 의한 질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도 없고 회사를 책임질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행세를 해요. 힘을 발휘해. 그게 말세 증상 아니야? 아니 강자가 독식하던 시대 말세 증상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왕은 힘이나 있어. 그래서 뭐야 가뭄 맞이하면은 막 쌀도 막 풀고 이러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옆에 누가 한다 그래도 그 남을 책임지도 못할 사람이 회사를 책임지도 못할 것들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지가 직원으로 왔다고 지가 왕이래. 아니 책임질 능력이 회사가 망해가는 거 자기 돈으로 다 꼬라 박아가면서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서 왕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그런 사람 봤어요? 난 못 봤는 것 같은데. 이문진이나 두둑이 펴고 앉았지. 그게 말세 증상이야.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겹쳐지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을 잘 지나가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는 개인적인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가정은 어디로 가는 건지, 또 내가 속한 회사나 이런 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면서 가야 된다 이거지. 알면서. 모르고서 가가지고 당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왜 천부경을 왜 공부하는데 어리석음을 면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당해야 하는 거잖아. 당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아까 진리 쪽으로 아까 그런 시스템 쪽으로 다가오는 세계로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실천은 어디서? 가정과 뭐래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지구 하나로 된 하늘에서 이루어진 지상 천국이 이제 불교로 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부처이면서 모든 사람이 부처면서 질서 있는 용화세계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홍익인간이면서 그 홍익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제세이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홍익인간 속에 물론 간혹가다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어지지만 어떤 종주국 개념은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오로지 뭐만 존재해요? 진리. 진리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무형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무형의 세계는 칠수로 이루어집니다. 7회력. 지금 같은 달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단위로 이루어져요. 7단위로.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좀 깨우쳐오고 실천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진짜 답답해서 말할 수가 없어서 또 한마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